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6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Part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Part 1이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뭔지 알겠죠? Part 2가 있을 것입니다. 1904년 어느 날 미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북 김제의 용화마을에서 큰 부자였던 조독삼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을 지켜보던 집주인 조독삼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살기 좋은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조독삼은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조독삼은 자신의 집 사랑채를 선교사님께 쓰라고 내어드렸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북 금산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조독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원래 6살의 부모를 여의고 계속 굶주림 속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청년이 되고 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이 경상남도 남해를 떠나서 그 당시에 곡창지대로 잘 알려졌던 전북 김제까지 오게 된 건데 첫눈에 그를 불쌍히 여겼던 이 조독삼이 그를 거두어서 머슴 겸 마부로 이렇게 고용을 한 겁니다.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어린 시절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집에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배우고 이제 줄줄 외우기 시작을 해요. 그를 지켜봤던 이 주인 조독삼이 비록 머슴이라 할지라도 그 열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으로 배려해 주었어요. 조독삼과 이자익은 이 금산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곧 이 두 사람은 함께 같은 시간에 그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는 둘 다 장로 장립 투표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신분 질서가 명확했던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인과 이 머슴, 이 노예가 장로 자리 하나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도.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 장로로 선출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주인 조독삼에게서 더욱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보다도 장로로 먼저 피택된 이 머슴을 조금도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독삼은 자신의 머슴을 교회의 장로로 세운 다음에 인정하고 존중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은사와 소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직접 추천하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은 주인 조독삼의 배려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1915년에는 이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자익을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적극 청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주인 조독삼이었어요. 조독삼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깍듯이 예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자익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고요.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세요.
신분 차이를 극복한 것이고 또한 출신 지역 차이를 극복한 것이고 이자익은 영남 출신이었는데 지금 호남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또 빈부 차이도 다 극복한 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 스토리를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전반부에는 먼저 교리를 가르쳐요. 그 교회 안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중요시 가르쳐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실질적인 그런 실천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 2개를 예로 들어볼게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교리를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요. 이신칭이 이 교리를.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들어와 이런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를 너희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로마서 전반부 전체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therefore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 하는가를 쭉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에베소서 강해를 나눴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쭉 교리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너희들이 잘 깨달아서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therefore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실질적으로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가 4장부터 6장까지 쭉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거의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교리,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실전적인 그런 삶.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는 거죠. 말만 잘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만큼 그 행위가, 그 삶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삶을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 아주 막 강력하게 막 감동적인 설교하는 거, 뜨겁게 찬양하는 거, 아주 강력하게 막 합심으로 막 통성기도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마귀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주 뜨겁게 손 높이며 박수치며 찬양을 해도, 아주 큰 소리로 합심으로 통성기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마귀는 그 삶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은혜만 받고 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괴로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마귀는 그 삶을 두려워해요.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죠.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인데,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나눈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약간 분위기를 바꿔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인데 짧은 이 네 구절밖에 안 되는 바로 이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도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 이 네 구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27절 전반부 내용을 읽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폴리투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폴리투오마이. 이 단어는 직역하면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 생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할 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프라이드를,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며 레프레젠트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삶이에요. 요즘에는 정말로 이 K-팝, K-드라마, 심지어 K-푸드, K-화장품까지, 그렇죠?
이 K-컬처, 코리안 컬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이 위상과 한국이란 나라의 이 국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위상, 국격. 한국 사람으로서의 위상, 한국 나라로서의 국격. 오늘 이 위상, 이 국격,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86년에 이민 와서 그때부터 쭉 살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자파니스,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차이니스, 중국 사람, 그 둘에 비해서 솔직히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 혹시 예전에 미국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못 말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조금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창피하게 느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외국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그런 공공장소인데도 아주 그냥 냄새나는 신김치를 막 먹으면서 그 신김치 냄새를 막 풍겨가면서 또 그러면서 또 조용히 먹지 않고 막 큰 소리로 한국말로 떠드는 사람들. 그럴 때는 갑자기 막 중국말을 하고 싶어져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숨기고 싶어져. 찐따이자 만따이 운동이야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잘못 레프리젠트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많이 속상한 거죠.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이 MBC TV 방송을 통해서 이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탁 이렇게 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죠? 막 박수. 근데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일어나서 저도 막 박수를 치는데 그 김연아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미국의 이 MBC 방송에서 그 장면을 중계하던 미국의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트랜스레이트 한 건데 미국 사람이요. 나는 김연아 선수와 동시대에 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큰 자부심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You know, 김연아 is a Korean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Did you see figure skating last night? 김연아 was beautiful, right? You know, 김연아 is Korean.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위상과 국격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 일을 김연아 선수가 한 거잖아요.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은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멋지게 레프리젠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언급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딱 선포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 내용을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빌립보의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 첫 번째 주에 서론 파트에서 이 말을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BC 31년, 그러니까 주전 31년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누스는 그 악티움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땅을 선사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이탈리아 그 본토에는 이미 다 땅을 나눠줘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땅을 알아봐야 돼요.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2의 로마, 이 리틀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몰색하다가 이 빌립보를 선정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리틀 로마로 세우겠다, 그 의도로. 그리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많은 군인들에게 이 땅을 공짜로 선물로 주면서 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에게는 로마 시민권까지 다 부여하면서 그 땅으로 살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로마 군인들과 은퇴 장군들의 후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들은 비록 이 로마 본토에서 약 800마일 정도 떨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에서도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그대로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다 허락해 줬거든요. 또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언어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갖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더 이상 돈 벌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다른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을 붙잡아서 막 때렸죠. 옥에 가뒀죠.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고는 했어요. 보세요. 그냥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들 안에 자신들이 정말 로마인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이 도시 안에는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일을 막 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유명한 책 로마인 이야기, 그 저자가 그 책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무엇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었는가? 로마 제국은 지성적인 면에서 이 그리스인들보다 못했고, 체력적인 면에서 게르만족보다 못했고, 기술적인 면에서 에르투아족보다 못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카르타고족보다 못했었는데, 어떻게 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500년 넘게 번영을 누리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는가? 이 저자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로마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로마의 법과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한 정신이 그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로마 제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로 옆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듯이 너희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잘 레프레젠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레프리젠트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면서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을 볼 때에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붙여준 단어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막 복음의 불길이 거기서 막 일어났거든요. 이 안디옥이 왜 특별한 교회였냐면, 그래도 그동안은 보면 교회의 주 리더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나서 다 한 형제가 된 것을 믿고, 교회의 주 리더들이 뭐 흑인도 있었고 정말 여러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다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도 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고 하죠. 형님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은 Christ-like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야, 너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You guys are really Christ-like people. 이렇게 인정하며 불러주는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와, 내가 너의 삶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 같아. 내가 너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에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레프리젠트 하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사람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체 의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27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일심으로, 또 한 뜻으로, 또 협력하라. 이런 단어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 협력하는 것에서, 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이 이 협력하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striving side by side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순 아틀레오라는 단어예요. 순 아틀레오.
순 아슬레오라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순이라는 단어와 분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슬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드는 합성어예요. 근데 형님들 아슬레오 하면은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athlete, 운동선수가 생각나죠.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협력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 이 말은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협력하여 함께 고군분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분투해야 하는,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다시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성도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이 협력하다, 순 아슬레오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운동 경기가 저는 줄다리기라고 생각해요. 줄다리기. 저희 교회에서도 가을에 한마음 운동회를 할 때 꼭 이 줄다리기를 하죠. 줄다리기는 거의 끝부분의 클라이막스예요. 왜요? 그동안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 거의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거의 막 15명인가 20명씩 막 나와가지고 줄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나오는 건데 하여튼 거의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줄다리를 할 때 힘이 센 사람들을 보통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테레 안으로. 거의 양 팀이 거의 그 힘이 비슷해요. 근데 그때에 이 줄다리기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팀원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이 줄을 같은 시간에 당겨야 돼요. 당긴다는 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당겨야 돼요. 그래서 영차, 영차, 영차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차 구호에 맞춰서 같은 시간에 당기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명의 팀원이 있는데 다 다른 시간에 줄을 당기면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같은 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같이 당길 때, 그때 이제 힘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2명의 여성 리더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유건사님하고 순건사님만 기억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렇죠? 이 두 분이 은근히 지금 경쟁 세력이 되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협력하여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지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 복음의 역사에 큰 장애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방법을 정말로 즐겨 애용해요. 교회의 분열,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크리스찬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이 분열로 인해, 나눔으로 인해 복음이 능력 있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소리.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잘 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서 막 싸우면 농담식으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한대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정말. 사탄의 속임수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협력하여 하나가 되면, 함께 한 팀으로 고군분투하면 거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시너지라는 이 단어도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과 에너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네르게가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나무 우든 블락 5cm by 7cm, 이 우든 블락 한 토막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275kg이라고 해요. 몇 킬로그램이요? 275kg.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나무 한 토막을 사용할 때는 275kg밖에 이제 버티지 못하는데, 이 나무 토막, 두 토막을 5cm by 7cm 토막을 두 개를 딱 못으로 받고 딱 붙여 놓으면 이 두 나무 토막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개니까 275 플러스 275 하면 몇이에요? 550이죠. 어려운 질문. 상식적으로 두 개니까 그러면 550kg 정도 버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둘을 붙여 놓으면요, 무려 2213kg을 버틸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로만은 275kg밖에 버틸 수 없는데 두 개를 붙여 놓으니까 4배 이상이 되는 2213kg를 버티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때 일어나는 일은 힘은 1 플러스 1 이퀄 2가 아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작용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 효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한 목적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혼자 일하면 좀 편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는 편하지만 우리 각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머지않아 넘어지게 되고요. 혼자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나의 약점도 다른 사람이 보완해 주고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은 더욱더 부각시켜 주고요. 또 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면서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며 함께 더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복음으로 사는 삶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개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으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형님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생각과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가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협력하라고 해요. 하나 되라고 해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래.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연약한 죄인들인데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되래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능하니까 이 명령 주신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에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 함께 분투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싸우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처음에 주장하다가 만약에 교회의 연합이 깨질 것 같아 보이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더불어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솔직히 좀 속상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연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202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고 협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202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전도, 각 전도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협력하여 함께 한 목적을 위해 분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필그림교회에 있는 모든 목장들이 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들은,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난 크리스찬이 한 말이에요. 형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머슴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또한 재정적으로 다 지원하며 신학 공부도 다 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세워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비록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를 힘쓰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